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그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변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같이 봅니다.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다음 주일은 전국교회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메추라기의 교훈이란 제목으로 이 오늘 본문 메추라기 교훈에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그 내용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 밑에서 1년이 넘게 거기 머물렀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부름받아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성막 설계를 받으면서 40일을 지냈어요.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방자하게 우상을 섬겨요. 십계명 두 돌비를 던져버렸더니 깨어지잖아요. 다시 시내산을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기를 시작하고 법궤를 만들기 시작하지요. 그러니까 1년이라는 세월이 훌떡 지났습니다.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 대망의 가나안 행진을 하게 되는데 기브롯 핫다아와에 와서 백성들 중에 섞인 무리가 원망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만나만 주시고 고기 좀 안 줬냐고.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코로나가 전염이 되듯이 원망도 전염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지요. 원망은 탐욕자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찬양이 없는 사람에게 이 원망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섞여서 하는 무리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사는 가운데 애굽 사람이 시집 오기도 하고 이스라엘 딸들 중에서 애굽 사람에게 시집 가기도 하고 거기서 자식이 낳는데 출애굽할 때에 같이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들이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만나만 먹으니 지겹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가 뭡니까? 하늘 양식, 하늘에서 내린 양식인데 감사가 없으니까 거기에 만나 먹으니 지겹다. 고기는 왜 안 주느냐? 그리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갖다다가 멸시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어요.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섞여 사는 무리가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탐욕을 품음에 지나친 욕심, 탐욕 때문에 원망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을 쌓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먹고 싶으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주신 것도 감사한데 고기 좀 먹고 싶어요. 하나님 고기 좀 주세요. 이러면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왜 만나만 주고 메추라기는 그 고기는 안 주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를 시작하지요. 원망과 욕심 때문에 출애굽한 것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는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쏟아가지고 출애굽하게 될 때에 막 춤추면서 좋아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이제 광야에서 그들이 감사했으면 원망 안 하지요.
고기 안 준다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면서 출애굽한 것까지 원망하게 된 사건을 보게 되지요. 20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20절.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고기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원망하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까지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는 그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감사가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잖아요. 우리는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받은 은혜를 헤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감사하고 찬양으로 감사하고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축제, 기쁨의 절, 감사의 날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되는데, 인간은 죽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년만은 사는 것처럼 욕심부리다가 기쁘로 다다와를 남긴 거예요. 고기 욕심 부리고 원망 불평하다가 씻기도 전에 그들이 죽음 당해서 무덤을 남겼는데 죽음이 있음을 몰랐어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멋지게 살고 멋지게 죽고 멋지게 천당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처럼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일이 없어요. 욕심을 부리고 탐심이 지나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출애굽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니고 원망하게 된 사건으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면 메추라기 사건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3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격 이쪽 저쪽 그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하나님께서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진 가까이에서 막 내려줬어요. 당시 메추라기는 봄에 떼를 지어서 중앙 대륙 아프리카로부터 북상을 하는데 이스라엘 북쪽 아시리아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동남풍을 이용해 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진영 가까이에 막 떨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어서 고기를 먹게 하는 거지요.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또 옮겨야 되니까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먹어본 적이 없는 만나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내려주신 거지요. 만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메추라기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가 먹고 입을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천지 만물 창조하실 때에 태양도 달도 별도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만들어 주셨고, 바다에도 먹을 것을 많이 주셨고, 산에도 먹을 것을 많이 주시는데 산에 짐승들도 많이 자라고 이 산에도 먹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들판에도 먹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전에도 하나님이 풍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과일, 채소를 열거해 놨는데요, 여러분 곡식 그리고 채소, 과일 한번 물어볼까요? 수박이 채소일까요? 과일일까요? 일부 예 때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하던데 일부 때 조금 힌트를 들으신 것 같아요. 과일과 채소의 다른 점이 뭐냐 하면, 나무에서 달린 것은 과일이고 줄기에서 달린 것은 채소입니다. 그러면 수박이나 메론은 줄기에서 나기 때문에 과일이라기보다는 채소예요. 무도 배추도 채소고 고구마도 줄기에서 나갔기 때문에 거기도 채소에 속하니 과가.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과일이나 열매나 곡식이나 우리 짐승들도 우리 사람에게 필요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주셨느냐 하면, 자, 메추라기 뭔지를 잘 모르니까 사진 한번 보십시다. 저게 메추라기입니다. 메추라기 떼를 보냈는데 얼마나 보내주느냐 하면, 한 규빗이 여기 팔꿈치에서 이
손 끝까지가 거의 한 45cm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더 길고 어떤 사람은 더 짧을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45cm. 두 큐빗이라는 것은 90cm. 그리고 넓이가 얼마나 많이 주셨느냐 하면 넓이는 하루길 가는, 사람이 걸어서 하루길 가는데 약 32km. 어마어마하게 메추라기 떼를 보내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욕심을 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하게 주셨는데 지나치게 욕심을 부린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 먹는 것 아깝지 않아요. 밥을 해주고 등록금 주고 옷 사주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자기 자녀에게 필요한 것 주잖아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모르니까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도 어머니 살아계실 때에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니까 어머니께 들리면 어머니께서 제가 출발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야야 쌀은 있나? 고추는 있나? 마늘은? 그러면서 고추도 싸주시고 어떨 때는 쌀도 싸주시고 어떨 때는 고구마도 싸주시고 그런 것을 제가 봤는데 그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먹을 것 없을 때 하나님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고기를 기도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는 아니하고 원망 불평하느냐 이거예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으니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 주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그 다음에는 하늘나라 복음 확장을 위해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믿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요 이 땅에서 굶어 죽는 일이 없어요. 걸식하는 법이 없어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역사적으로 한번 보세요. 조그마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나라가 되게 하셨고 그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세워질 때에 소아시아가 풍성했습니다.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대로마 제국이 되고 영국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대영 제국이 되고 미국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미국이 아직도 역사적으로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온 지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나라 이만큼 잘 사는 나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알몸으로 왔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부모를 통해서 우리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셨고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먹을 걸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서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절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메추라기 사건이 주는 교훈은 욕심을 낸 백성은 장사 지냈다. 무덤을 남겼다. 자, 3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산더미처럼 쌓인 메추라기를 보고 욕심을 냈는데 32절에 보면 종일 종야 낮이고 밤이고 잠도 안 자면서 막 메추라기 떼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종일 메추라기 떼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배를 따고 햇볕에 말리면서 고기를 저축한 거예요. 욕심이 뭐냐면 탐내는 마음,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욕심인데 기쁘로 핫다와 욕심의 무덤, 필요 이상의 욕심을 낸 자는 하나님이 치셨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무덤을 남기고 말았어요. 세상 물욕이나 성욕이나 정욕이 이게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우리 서연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탐욕을 장사 지내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묻어버려야 되는데 욕심이 지나치면 탐욕이 지나치면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본능적인 욕망이 있는데 물욕이나 성욕이나 소유욕,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뭐냐 하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탐심, 욕심이 죄를 불러오게 돼요. 이 욕심이 지나치면 심지어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이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는데 울산을 다 준다 해도 만족하지 않아요. 울산을 다 주면 전국을 갖고 싶고 전국을 다 주면 세계를 갖고 싶은 게 그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오늘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있는 것으로 자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족하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지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감사가 없는 사람, 자족함이 없는 사람은 다 찔렸고 욕심부리고 죄를 짓는 그런 경우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종일 종야는 24시간 잠자지 않고 거두어 드렸고 그 다음날 종일 거두어 드렸는데 적게 거둔 자가 10호멜, 이 10호멜이 2200리터, 다시 말하면 110말, 말로 10말만 해도 될 텐데 110마리 10말을 거두었으니 얼마나 욕심을 부린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나치게 필요 없는 욕심을 한번 많이 부리는 것, 이게 탐욕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메추라기만 보이지, 고기만 보이지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사람이 안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돈에 너무 욕심을 부리면요, 돈이 눈을 가리면 부모도 안 보이고 형제도 안 보이고 사람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게 탐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바울 사도와 같이 자족하는 것이 있을 때에 감사가 있는 거지, 자족하지 못하고 탐심이 너무 눈을 막으면 지나치게 욕심부리는 탐욕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면은 메추라기를 거두면서 하나님 고기 먹고 싶었는데 이렇게 많이 고기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고기를 거두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다 잊어버렸어요. 감사가 없어요. 오로지 메추라기, 오지라기, 고기, 거기에 몰두했던 거예요. 신앙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사업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됩니다. 직장도 다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직장생활 사업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은 어떻게 보면 성공 같지만 실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사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진정한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오로지 자기 욕심,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보세요. 하나님 고기 달라 그래서 고기 줬는데 왜 하나님 왜 치십니까? 기도해서 얻은 게 아니고 원망하니까 하나님 주셨는데 막 욕심을 부려가지고 막 쌓아놓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먹지도 못하게 이 사이에 있을 때 그냥 채웠어요. 다 못 먹었어요. 한 마리 두 마리 겨우 먹을까 말까 그 많은 거 거다 놨는데 110마리나 10말로 110마리나 거다 놨는데 다 먹지 못하고 그들이 무덤을 쌓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뭘 교훈합니까? 기쁘로 탔다와 되지 마라. 지나치게 욕심부리다 죄짓고 지나치게 욕심부리다 하나님 없이 그렇게 믿음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메시지지요. 어떤 사람이 평생을 소매치기 하면서 살았대요. 남의 것 훔쳐가지고 또 들키가지고 간방에 갔다가 또 추록하면은 또 소매치기 하고 강도짓 하다가 간방 갔다 왔다 하다가 인생을 썩었는데 그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그 사람을 아는 목사님이 찾아가서 마지막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안수기도를 하는데 안수기도를 하고 나니까 손목시계가 없어. 그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숨지면서 목사님이 손목시계를 벌써 자기가 차고 있다는 겁니다.
탐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죽음에서 마지막으로 목사님의 그 시계를 가서 탐이 나가지고 자기 벌써 손목에 차고 고르륵 하고 죽더라는 거죠. 백만장자 앤드루 카네기가 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돈이라는 우상보다가 사람을 더 타락시키는 우상은 없다. 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타락하고 어떤 권력이라도 부패하며 어떤 나라라도 망하기 때문이다. 돈이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 신앙도 타락하고 사람이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도 결국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선의 성도는 돈 사랑하지 말고 좋아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돈은 좋아만 해야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때에 따라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사업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직장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서 정말 가정도 사랑하고 돈도 벌고 직장도 사랑하고 사업장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순서예요. 이 순서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감사 못한 이유는 욕심 때문에,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사람들이 감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 주일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예배도 없고 교회는 뒷전이고 종일 종야 돈 버는데 사업하는데 고기 모으는데 그들은 시간을 다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 돈 버는 목적도, 결혼하는 목적도, 성공하는 목적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일본의 어느 거지가 다리 밑에서 얻어먹다가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장사를 치르려고 보니까 그 숨겨진 곳에 뭐가 있는 거 아니? 통장이 있었어요. 통장에 보니까 돈이 얼마나 꼽히는 거 아니? 3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억이 통장에 꼽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4억을 가지면은 요사이는 뭐 그렇게 부자 소리는 안 하지만 먹고 사는 데는 그래도 지장이 없을 텐데, 돈을 모아가지고 쓸 줄을 모르고 모으기만 하는, 돈을 사랑하는 수전노, 그는 수전노지. 그러니까 누리지 못하고 얻어먹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겁니다. 욕심을 낸 백성은 장사되었다. 무덤을 남겼다. 오늘 우리는 욕심 탐심을 장사 지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메추기 사건이 주는 교훈은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출애굽기 16장 4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인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있다가 또 옮겨야 되고 이사를 가야 되다 보니 하나님께서 한 달 먹을 것, 1년 먹을 것, 몇 년 먹을 것 준 게 아니고 매일 아침에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만나를 주시는데 하루분만 거다라. 욕심 부려서 이틀분 거두면 그 다음 아침에 썩어서 냄새나고 구더기가 일었어요. 안식일에 거두러 나간 사람은 허탕치고 굶었어요. 예비일날 배로 거두게 만들어서 썩지 않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만나에서 하나님 뭘 교훈하셨느냐?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도록 교훈하셨어요. 안식일은 하나님 섬기는 날입니다. 쉬는 날입니다. 신약에 주일을 주시는데 만약에 세상에 욕심만 지나치면 주일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잖아요.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이게 뭐냐? 하나님 주신 만나. 그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 먹고 살았잖아요. 일용할 양식, 이 땅에 사는데 꼭 필요한 양식 먹고 입고 자녀 교육시키고 노후 대책할 정도는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노후 대책해야지 노인이 때가 없어가지고 남에게 구걸하러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먹고 살 정도 됐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해서 좀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나누면서 산다는 거, 우리 11월 달에는 나눔의 달로 정했는데 나누면서 사는 것이 이게 복이에요. 남에게 자꾸 손 내밀고 얻어먹고 사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베풀면서 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누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가지고 좀 남에게, 부모 형제들에게, 남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알고 사람을 위해서 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나치게 욕심부리면 있어도 못 나누어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는 한 구자씩 해서 어떤 데는 두 구자 하시는 분이 있고 있는데, 좀 어려운 성도들 좀 돕기 위해서 나누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활이 어려운 분은 동참 못합니다. 그러나 있지만은 욕심 부리면 선한 일에도 동참 못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됐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 못합니다. 욕심이 있는데, 탐심이 있는데. 감사하는 자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물질에 대한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유개념이고 하나는 관리개념입니다. 소유개념은 내 것이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남는 것은 자녀들에게 물어주고 가지요. 소유개념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가볍게 아름답게 쓰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하게 되는데, 세상 사람은 소유개념이에요. 내가 벌었으니 내 거라 해가지고 자기 위해서만 쓰지 남을 위해서 쓸 줄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벌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쓸 줄 알고 남을 위해서 쓸 줄 알고 베풀면서 사는 것,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관리 개념, 청지기 개념,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기에 아름답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셔야 되지요. 요사이 TV에 자주 나오는 대전의 장경동 목사님이, 거기는 침례교회라서 침례를 주는데 우리 세례 베풀 때 하는 것처럼 세례 문답을 했어요. 침례 문답을 하는데 믿음도 없어 보이는 사람 같아가지고 목사님이 묻기를,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느냐 물었더니 예, 믿습니다. 이야, 이 사람 대단하다.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 질문을 하기를, 그러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물었더니 구원의 확신도 있다 그랬고, 또 만약에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다면 천국 간다고 믿어지느냐 그랬더니 그것도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공산당이 총뿌리를 거누고 예수 믿으면 쏴 죽이고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겠다 그러면 못하겠느냐 물었더니 쏴 죽이는데도 믿겠다는 거예요. 이야, 내가 이 사람 잘못 봤구나, 대단하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를 물었대요. 그러면은 11조를 하느냐 물었더니 고개를 흔들면서 아직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마지막에 대답이 그 앞서의 대답에서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왜냐? 11조 못하는 사람이 총불이 되고 예수 믿으면 쏴 죽인다 하는데 그 사람이 순교할 수 있느냐? 순교 신앙 가진 사람이 왜 못하겠느냐? 오늘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지만은 마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 수 있나요? 마음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 위해서 살 수 있나요? 말씀이 없는 사람이 말씀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 우리는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자녀들에게 한번 검토해야 됩니다. 신앙 점검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이 있는가? 말씀이 그 속에 있는가? 예수님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껍데기입니다. 쭉정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추수하실 때에 쭉정이는 천국 못 갑니다. 껍데기는 안 됩니다. 알곡 신자가 되려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껍데기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신자지, 교인만 가지고는 안 돼요. 교회 등록하고 교표 붙이면 교인 돼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알곡 신자, 하나님 이것을 원하십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인색하지 않아요. 세상 물욕을 지나치게 부리질 않아요. 미국의 청교도들이 관리 개념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은 부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태영 박사가 어촌 상강백지에서 살면서 모슴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자기도 초등학교를 주로 맞고 남의 집에 모슴살이를 했습니다. 모슴살이 하면서 고학을 했고 서울에 상경해가지고 구두 닦기 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고 덴마크 왕에게 편지를 보낸 다음에 초청받아서 덴마크 가서 공부를 하고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그분이 새마을 운동에 앞장서서 큰 일을 했고 대학의 부총장을 지내다가 총장까지 역임한 분이 유태영 박사입니다. 그의 믿음이 그를 위해 꿈을 키우게 만들었고 한국을 위해서 크게 일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메추라기 사건이 주는 교훈이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만나도 메추라기도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내 모든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탐욕을 낸 백성이 죽음을 당했는데 우리는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겠고 주어진 환경 속에 감사하는 자가 되고 소유 개념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